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서로 밟힐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 유사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신앙 행태, 그걸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요? 바리새인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알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바리새인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저녁에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은 유명한 명제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고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의 그러한 관점이에요. 데카르트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을 관찰해 보니까, 이 철학자가 인간을 관찰해 보니까 인간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양심이 존재해요. 모든 인간 안에 선악의 개념이 타고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칸트가 생각하기를 인간에게는 선악의 개념이 있고 양심이 있고 도덕성이 있는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양심을 주셨다면 양심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고 도덕관념을 주셨다면 태어날 때부터 반드시 그러한 관념을 가진 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심판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하나님은 존재한다가 아니라 존재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있을 것, 신이 존재한다는 것, 창조주,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하고 어떤 심판을 하고 다스리고 그 정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차원이 높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압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 구약의 유대인들.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율법 학자들.
이들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자신들의 역사이고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들은 10의 1조도 철저하게, 심지어는 고춧가루 하나까지도 10의 1조를 빼먹지 아니하고 드리는 그러한 신앙인이에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 생활 속에서 엄청난 자부심과 기쁨과 자랑심을,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내가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러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의를 행한다고 하는, 나는 착하고 의롭게 산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속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바리새인,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이성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율법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주의해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위선이다, 누룩을 주의하라 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곧 그 누룩은 외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는 외식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종교 생활에 철저하고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음란한 것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탐욕이 가득합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가득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처절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처절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불신앙이 가득하고 내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조금만 누가 사실은 찔러도 폭발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착하게 사는 사람, 좀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있는 악을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좀 더 안다는 그 기쁨이 있어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착각해 버려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착각해 버리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 비해서 좀 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면 우리는 그 만족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빠졌어요. 그들은 금식하면서 자기 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실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안에 자기도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멸망할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을 때 바로 신앙생활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한 신앙생활 속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거에 휩쓸리지 않고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신앙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바리새인의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11장 말씀에서 이어서 12장이 계속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라고 예수님께서 거듭 경고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화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저주를 의미하는 그러한 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 있다라고 했을 때에 심령 속에 심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우리 예수님은 그 탄식을 하면서 너희 그 바리새인의 신앙 있잖아요. 너희의 그 신앙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도 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가련한 인생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안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기뻐하고 예배 속에서 나름대로 또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줄은 모르지만 여전히 비참한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의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신앙,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고 정말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죄로 가득했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 참 은혜를 그들은 거부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참 신앙인과 이 바리새인의 신앙, 종교인의 차이점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입니다. 가라지와 그 곡식이 자랄 때에 비슷해 보여요. 차이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키도 크고 더 튼실해 보이죠. 이 바리새적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마치 생아와 조화의 차이처럼 조화가 훨씬 더 예뻐 보이고 더 정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 바리새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못한 그 심령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저주 아래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이슬람교, 이슬람 신앙인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의 알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엘입니다, 엘.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들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은광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신 데에는 이게 물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적 신앙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편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러한 신앙생활은 화려해 보입니다. 물들기가 쉬워요. 이 바리새인의 신앙,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은 왜 조심해야 하냐면, 아까 말했던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신앙,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신앙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바로 이러한 이성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바리새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당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정말 공격하는 세력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적 신앙인.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모릅니다. 믿음의 세계를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은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절망하고 분노해버려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바리새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그런 적이죠. 교회가 성장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옥 불에 던져 넣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내 안과 밖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밖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우리의 삶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외적인 삶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막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깜빡 속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을 내 내면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임사 체험을 했는데 외국 분이 있어요. 대학교 교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사 체험을 했어요. 저 알프스산 어디 여행을 가다가 그 도로에서 그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죽었는데 몸은 이제 그대로 있는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으로. 빠져나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와갖고 119 구급대가 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자기가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 몸은 이제 떠 있습니다. 자기는 떠 있습니다. 자기 몸에 밖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가 각각이 그렇게 수없이 동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각각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도로는 이렇게 작은 그러한 도로인데 차가 정체가 됐습니다.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정체가 되어 있고 꽉 막힌 거예요. 그 차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온갖 불평, 원망, 좋은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요. 짜증내는 소리, 그게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서 기도를 하는가 보니까 한 차에서 기도 소리가 나오는데 그 차 넘버를 외웠어요. 그 차 넘버를 그 상황 속에서도 외웠다는 것입니다. 그 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지금 사고가 난 사람이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차 안에서 불평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이 임사체험했으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돌아왔어요. 병원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몸 밖에 빠져나왔을 때 차 번호를 외웠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주인을 찾았어요. 찾아갔습니다. 그때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기도한 걸 아냐고. 다 들리더라고요. 이게 뭐 신비적인 이야기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는 소리, 차 속에서 하는 소리, 여러분이 하는 불평, 원망, 여러분의 모든 기도 소리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시고 드러내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속지 않으세요. 수만 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밟힐 만큼 되었어요. 밟힐 만큼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세상이 뒤집어지겠구나.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속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수만 명의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수만 명 몰려 들어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 진정한 신앙인, 정말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구원받는 거지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안에서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참새 한 마리가 그 얼마 동전 몇 푼에 팔려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머리,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죄 아래서 우리가 영원히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세요.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본문에 맞게 좀 이 말씀을 약간 제가 이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셔서 멸망하지 않게 해 주시고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님은 그 왕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사람이 두려워지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 두려우니까. 사람이 분노가 생기면 말이 안 나와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인데요. 이 성령님은 그 전에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멸망할 저주 아래 있는 인간임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성적인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은 상태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참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첨단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고요. 주의 깊게 보시고요. 만약 내가 그러하지 못하다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보내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적인 신앙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참된 신앙 하나님 안에서 받으셔서 정말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63장입니다.